안녕하십니까. 이성만TV 이성만의 종교를 넘어 이성만입니다. 불교에서 무아의 반대 의미인 내가 있다라는 명제를 다루는 것이 유식사상입니다. 공과 연기를 이야기하기 위한 불교 사상입니다. 유식을 이해할 때 그 전제가 우리가 밖을 볼 수 있으면 안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안이 있기에 밖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밖이 사라지면 안도 사라지기에 밖을 제대로 볼 수 있으면 안도 볼 수 있다는 데에서 유식사상이 출현한 것입니다. 또 이 사상은 분별과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는데, 예를 들어 분별할 대상이 없다면 분별할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파 불교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여기를 강조하며 나라고 착각하는 실상을 설명하려는 노력임을 볼 때 유식사상은 불교의 공통분모에 해당합니다. 부다의 가르침을 상고해보면 내 안에 육체와는 다른 어떤 정신적인 존재, 즉 타 종교에서 전제하거나 주장하는 영혼이라거나 혹은 나라는 별도의 정신적 존재가 있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부다가 당시 사용했던 인도 팔리어로 쓰여진 니까야 불교 경전을 우리말로 해석한 전남대 이중표 명예교수의 해석을 빌리자면 이 점이 바로 오늘날 가톨릭과 기독교와 대별되는 부분입니다. 부다가 깨달음을 얻은 곳도 이 세상이요, 득도 후 열반에 든 삶을 산 곳도 바로 이곳 세상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달리 어느 신비의 세계로 이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불교의 윤회니 피안의 언덕이니 극락의 세계니 하는 것은 부다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종교의 세력 확장을 위한 아비달마 불교와 보파 불교의 상징이요 방편으로 개발된 관념으로 이해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유식 사상이 다루는 대표적인 주제는 단연 내가 있다입니다. 부다는 사람이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에 맡고 하는 등의 이가 몸 안에 별도로 존재해 있다는 전제로부터 모든 고통이 시작됨을 깨닫고 설했습니다. 중생들은 마치 자기 몸 안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내가 있어서 전생이 있고 태어나고 살고 죽고 윤회를 하며 열반에 든다는 생각에 집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천주교와 기독교에서 사람의 탄생과 죽음과 심판과 부활의 전제 또한 바로 이 내가 있다라는 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육체와 분리된 나라는 영묘한 존재가 있다는 말인데, 이것을 영적 존재 혹은 정신적 존재로서의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오늘날 뇌신경과학과 첨단 물리학으로도 아직 설명되지 못하고 있는 저마다의 체험이요 믿음의 영역인데, 혹 인간의식 발현의 구조가 밝혀져 인간의식을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영적 존재성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다의 가르침대로 나라고 생각되는 존재가 없다면 사실 우리에게 태어남도 죽음도 없다는 주장은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아예 없음이 전제되는데 어떻게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죽고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또 소멸하지 않는 본래의 내가 있음을 전제할 때도 태어나고 죽는다고 하는 것도 모순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문외한 인초의 생각에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진리를 탐구하는 종교의 지도자라면 더더욱 그렇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 다른 토론이 남아 있을까요? 불교는 부다 사후 직계 제자들이 떠나고 300년이 지나면서 부다의 말씀에 다양한 재해석이 가해지는 시기를 맞게 되는데, 그때부터 부다의 가르침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아비달마 불교요 보파 불교입니다. 그 사례 중에는 사람의 전생과 전생의 업을 말하는 인도의 자이나교의 가르침을 차용한 것도 있습니다.
이는 붓다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이중표 교수는 단호히 지적했습니다. 되레 부처는 전생의 업을 없애고 윤회를 위해 자기 몸을 학대하는 자인화교를 부정하고 혁파했다는 것입니다. 또 신들을 숭배하고 제사를 잘 지내야 이 생에서 복을 받고 윤회를 잘한다는 당시 브라만교도 붓다는 혁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내 안에 나라는 이가 없는 무아를 깨달은 부처님이 전생이며 윤회를 말씀하실 리 없지 않겠습니까? 불자 여러분, 부처는 단지 업이란 사람이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고 무지하면서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볼 때 전생을 이야기하는 종교나 점쟁이는 세상을 어지럽히고 분명 순진한 백성을 미혹하는 혹세무민 종교요 사람 아닐까요? 아직 첨단 뇌신경 과학으로도 인간의식의 발현 구조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어디로 보나 우리 의식은 물질적 신체 요소를 토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2500년 전에 벌써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5가지 요소로 오온을 견하고 관하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닐 수 없습니다. 진리란 시공간을 넘는다는 사실에 오싹해집니다. 곧 오온이 모이고 응집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 나라는 생각을 일으킨다는 것인데 오늘날 현대 뇌신경 과학으로 설명되어도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붓다는 우리가 이 오온을 통해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나라는 집착이 생겨 결국 생로병사의 고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집착은 생각이 일으키는 것이지 별도로 존재하는 내가 아님을 알고서 살면 그것이 곧 열반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고 보면 부처님은 인간 사후 이상한 신비의 나라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여기 이곳 세상에서 고통 없이 사는 방법을 공부하고 깨달아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 우리 실상에서 즉 우리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계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내가 있다는 생각의 출현은 보고 듣고 맛보고 느낌 등에서 나온다고 말입니다. 기독교 그리스도인인 저에게도 사후 하나님의 심판과 부활의 영역은 저의 믿음의 세계이지 누군가 입증해준 실상의 세계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지금까지 기독교의 사후 천국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있음도 진실입니다. 제가 독서를 통해 접한 가장 근접한 기독교 사후 세계의 설명은 오직 그분의 영역이요 살아서도 잘해주셨으니 죽어서도 잘해주시리라는 신뢰이며 이 세상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삶의 방향을 바꾼 회개로 구원을 넘어 구원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요지입니다. 또 기독교 성경의 믿음의 정의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임을 보아서도 말입니다. 부처는 있다고 하는 모든 것은 내가 있다는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의 작용을 형이상학, 기적, 물질의 초월적인 정신이나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부르고 있습니다. 붓다는 한마디로 인간의 모든 괴로움은 오치온의 괴로움이라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이를 더 쉽게 말하자면 오치온은 나라고 하는 존재의 생각을 취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저는 아직 12영기를 제대로 공부하지는 못했지만 불교의 핵심은 12영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불교는 모두 여기에서 출발하는데 깊은 기독교 영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수도분이 계속 공부해 나가려고 합니다. 불교는 오온을 통찰하자는 것인데 오온을 통찰하면 괴로움을 벗는 지혜가 생겨 괴로움의 실체가 없음을 알게 되는 것, 곧 그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다라는 생각에 집착해서 모든 괴로움이 생기고 이 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아는 것이 공이요 영기를 깨닫는 것이라면
나라고 하는 의지와 욕구를 나는 마치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요. 나라는 생각을 버리면 이 몸을 유용한 도구로 쓰게 됩니다. 기독교 성경에서도 자아의 집착을 버리면 유익함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그랬습니다. 온이란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모여있는 덩어리 이것이 집성제라면 흩어버리고 멸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종교를 넘어 공범 사위해 보시면 어떨지요? 감사합니다.